1강 성경의 복음입니다. 원래 처음 중남미를 사역할 때 교재를 만들지를 않았었습니다. 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제자가 찾아졌고 그 제자들이 많은 제자를 찾고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약간 우리가 전한 거하고 다르게 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찾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도와 조금씩 뭔가가 핀트가 다르게 전달된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재를 일단 만든 것이고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12강, 27강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7강은 12강을 조금 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좀 더 풀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강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찾아진 제자들을 빠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12강을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세워진 제자들이 그들의 교회나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복음을 좀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물론 12강도 그렇게 쓸 수 있지만 27강을 그렇게 본인들의 현장에서 1대1로 그룹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가지를 약간 나누어서 교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12강 교재 중에 1강입니다. 성경의 복음이죠. 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복음인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냐 못 받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질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한 3년쯤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가이사 빌립보로 데려가서 물은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3년 정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물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물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느냐는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복음을 이해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례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여호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여 그게 진짜 복음인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만든 예수가 얼마든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럼 그 신약의 바리새인이 믿는 여호와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같은 분인가 하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서로가 원수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비교를 했던 게 한 하나님을 믿는데요. 거짓말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같아요. 이름만 같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바리새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을 들고도 여호와로 부르지만 그 여호와는 마치 구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이슬람에서 부르는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부르는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닌 거죠.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성경 자체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비약한 이야기가 비약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자체에서 참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랜만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그걸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은 아닌데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변질됐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다른 복음이 있냐 그러면 없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된 복음. 분명히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된 건데 본인들은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다른 복음인 거죠.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변질된 복음을 말한다는 거죠. 변질된 거죠. 왜곡된 거죠. 복음이 축소된 거죠. 일부분만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아닌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본인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복음이 아닌 경우. 다른 것을 쫓았다면 한가름이 쉽지만 본인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케이스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하냐면 혹시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본인들은 다른 복음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달린 너무 중요한 문제.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굉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바울이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다른 복음은 예수 믿어도 할례는 해야 돼라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아니 그게 뭐 다른 복음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플러스 다른 걸 덧붙이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른 걸 덧붙인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리스도 일이 부족하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할례는 해야 돼. 이런 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플러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답이 나오고 예수로 다 이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해답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이래 하는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플러스 다른 게 많이 덧붙여 있는 거죠. 그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리스도 일이 부족하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십자가 부활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일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대의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하와가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라고 뱀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인 거예요. 만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는 처음부터 있는 일인 거예요. 언약에 다른 걸 빼거나 다른 걸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수로 충만해 예수로
모든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 플러스 예수 십자가 플러스 다른 게 더 필요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 문제는 딱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에다 자꾸 딴 거를 붙이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많이 이야기했지만 볼리비아 갔을 때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 플러스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많이 덧붙여진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단 같은 소리를 했지만 그게 그 볼리비아에서는 정통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다른 걸 계속 덧붙이고 아니면 빼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된 복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1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의 제자들로 인하여 형성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현재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전한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 예수가 바울이 전한 예수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라고 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좀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거죠. 예수로 인하여 정확한 예수를 전했을 때 진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을 받을 것인데 다른 영을 받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받지 아니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저 받게 만들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선교 운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고 다른 영을 받도록 만들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8장 이야기하면서 방법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많은 전도 운동을 하고 안 하니만 못하는 일이 왜 발생하냐면 내용을 틀리게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데 이 시대는 왜 변질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계속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은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 고린도 교회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복음과 복음 아닌 걸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많은 교회의 문제는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 못해요. 자신들은 복음이라고 믿고 있지만 바울이 볼 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그래서 전하고 있는 이 예수는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나 성경을 기초로 한 어떤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 복음이에요. 복음 비슷한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비슷한 거지 복음 아닌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전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 삼는 거,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계속 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았든지 전도 현장에 나갔든지 해서 뭘 이야기하냐,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 예수의 어떤 마음, 예수의 정신, 이런 걸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완전 변질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한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전한 게 아니다. 우리가 전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영을 지금 받게 하고 만들고 있다. 예수 전하면서 귀신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참 큰 문제죠.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과 무관한, 성경 가지고 하나님 뜻과 무관한 얼마든지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 눈이 열리고 이게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복음과 복음 아닌 게 구별이 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되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다른 게 은혜가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참된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로마서 1장 2절 4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게 복음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하여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이 복음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면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상으로 바울의 첫 메시지입니다. 구원받고 처음으로 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네팔에서 저게는 보통은 이제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를 가면 이중 통역을 이제 요즘은 좀 하게 될 때가 있죠. 아프리카에 가서도 이중 통역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번 네팔에도 이중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 때, 그 다음에 제자 수련회 때 2번을 총 쉽게 말해 3번을 이번에 이제는 이중이 아니라 한 번 통역만 하게 됐다고. 주일 예배는 우리 파주에서 일을 했다는 어떤 분이 이제 교육자더라고요. 지금은 교육자예요. 여기서 9년을 일했는데 한국말을 좀 잘 알아들어요. 근데 그분도 제가 메시지하다 중단을 끊고 다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는 그리스도가 다른 말이다 했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가 말한 대로 하라고.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제 제자 수련회에서도 이제 딜리 목사님이 일부러 나를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대구 대학을 나와서 대구 대학원을 나온 거죠. 와서 이제 한국의 어떤 교회와 조인이 돼 있어 올해도 한국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통역을 한 거예요. 알아듣는 건 거의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해보면. 근데 딱 중요한 두 군데에서 계속 걸려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다. 근데 왕은 통역이 쉽게 가요.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는 말을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못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끊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강을 끝나고 나서 딜리 목사가 결국은 체인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냥 하시라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가장 중요할 때 통역을 못 해내니까 결국 이제 이중 통역을 그냥 했다고. 결국은 그분들은 오랫동안 교회에 이제 두 번째 통역하신 분은 장로님이에요. 박사하게 자기를 보고 박사라 부르라 하더라고. 이제 이분 박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과 예수가 그리스도란 표현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를 알고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 사단과 죄와 하나의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낸 이름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끝내냐면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그럼 그걸 누가 했냔 말이에요. 예수가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부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냐면 아니에요. 의미를 모른다니까.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이 장로님은 이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인가 설명을 드렸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시대적인 고백을, 그건 누가 말해도 시대적인 고백입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이고 성령 전체를 아우르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고백은 맞지만 베드로의 신앙은 아닌 거예요. 아직 베드로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이 기다리라고 하죠. 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완성했다고, 십자가 부활로,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라 이래야 되는데 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기다리라고 하죠. 왜 기다리라고 할까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성령 받으면 그럼 우리가 로마에서부터 해방됩니까? 아직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라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해방되는 이걸 생각하고 있다고. 그럼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라고 믿고 있다고.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깨닫게 될 거고, 깨닫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3년 반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설교도 들었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까지 체험했지만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덜 알고 있는 거예요. 고백까지 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몰라서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은 고백이고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게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내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왜냐? 베드로 보세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 이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그게 인간 문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죠. 인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이고, 부활은 그가 해결했다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이 간격,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7장의 간격은 신학자마다 계산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17년, 18년 이 정도 봅니다. 대부분의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17년 동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 왜냐? 이 복음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갈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성경 하나하나를 풀어서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막 풀고 째고 막 난리 났는데 그 난리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고요? 진짜로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무슨 희년, 이거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희년과 안식일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안식년, 세년 못 지킵니다. 율법 못 지켜요. 누가 지키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이루신 거예요. 내 대신 다 지켜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거,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뛰어난 인물인 거예요. 그 당시 아마 바울은
신약이 대부분 아직 써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우리 오늘 본문에 봤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성경의 기록 목적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결국 성경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왜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냐? 하나라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결국 성경 66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수많은 사건들 그걸 다 통틀어서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다, 해결하셨다. 그걸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이걸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메시지하고 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 바울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 대부분 사도행 2장 36절 설명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 받으면, 기다리라고 하니까 성령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됩니까?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였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바뀌었죠. 나중에 안전뱅이 일으킬 때도 보세요. 일으켰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 달라고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옛날에는 은과 금으로 사야겠다면, 사람들을 육신적이 돕고 육신적 봉사로 사야겠다면, 이제는 진짜 눈이 열려서 뭐가 보이는 거죠?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물질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그걸 전달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 말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도 마찬가지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죠. 날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배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럼 집에 있단 말은 소그룹 모임이나 어떤 교제죠. 교제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친다고 할 때는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한다고 할 때는 불신자겠죠. 불신자들에게도 뭐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해야 될 메시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야 될 메시지, 공식적인 예배에서도 해야 될 메시지, 비공식적인 예배에서도 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8장 24절에 28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가 나옵니다. 특별히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죠. 거기 2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아주 뛰어난 인물인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언변이 좋대. 우리 같지 않은가 봐요. 말 진짜 잘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지? 뭐 보지도 않고 쫙 푸르네. 내가 볼 때 가끔씩 우지은 집사가 저런 사람이 목사해야 되는데 왜 말 너무 잘해? 조리 있기 잘해요. 나는 조리 있기 하고 싶어도 조리 있기 안 돼.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 가끔씩 부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니까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장점이냐면 성경의 박사예요. 성경의 능통해. 그래서 25절에
더 놀라운 거,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가는 걸 자세히 말해요. 얼마나 설명을 잘했겠어요. 그러다 열심도 있고 일찍부터 준비된 인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딱 준비된 인물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25절 마지막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문제인 거예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히 있고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된 인물. 얼마나 사람들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회개의 세례를 계속 베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 앞에서 회개해라. 근데 이걸 듣고 있던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돕죠.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에 관한 지식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에 관해서 설명을 했다니까. 예수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직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이 완성됐다 모르는 거죠. 이제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이걸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그리스도 사역을 모르고 있고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만약에 성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령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래서 아굴라가 아볼로를 돕게 되고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원래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요. 그냥 알아들었겠죠. 금방 믿어 듣는가 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매려라. 어지간한 말쟁이들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언제 성경이 능통하니까. 보세요.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 성경의 박사들,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데 딱 하나 이 복음 하나를 몰라가지고 옳은 이야기만 다 했는데 진짜 복음만 모르는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있습니다. 아볼로의 메시지가 바뀌어버리죠. 자, 결론입니다. 결국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고 이렇게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냐를 좀 다루고 있는 게 2강부터입니다. 1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2강부터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고 정확하게 답을 얻고 또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